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과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우주가 또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과 이 우주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에 사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 1장 11절에 이 말들이 어렵게 보이지만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앞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의 뒷부분이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요, 아주 어떻게 보면 내가 아주 친밀하게 아주 계획하고 준비하고 성취한 그런 일들을 말하죠. 일본이나 요즘에도 한국도 그렇죠. 어떤 공장이든 사업이든 어떤 식당이든 간에 자기가 그 일들이 제가 하는데 3대째입니다 4대째입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버님, 제가 이 일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당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한국도 종종 어떤 식당이나 어떤 공장이나 어떤 사업 하시는 분, 이 일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기업이었습니다. 내가 그 기업을 작지만 좀 부족한 것처럼 남들이 보일지라도 나는 이 기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있습니다. 기업이란 어떤 뜻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우리다. 그리고 나서 그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이는 우리의 기업, 우리의 기업은 무엇인가? 성경에 바로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역사하신다. 계시록 21장 7절을 읽어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뭐 계시록 21장은 이 마지막 결론이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여러분의 바로 아들이 될 것이고 바로 그들은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다. 저희 뭐 가족 이야기지만 저희 장인 어른이 계십니다. 거의 이제 좀 몇 해만 지나면 90이 되시는데 원래 그냥 고향이 북쪽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종종 이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냥 뭐 명절, 설, 추석 되면 이제는 또 가정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그냥 절을 이렇게 하는데 다 한복을 입고 이 식구들이 한 전체 쉬어보니까 24이에요. 24 모여갖고 다 한복 입고 절을 하는데 그때 종종 우리 장인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이 북에서 내려와서 홀로 단신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1학년 때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벼랑간에 군인들이 막 그 학교에 와서 군용차들을 데리고 와서 남자 학생들은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트럭을 타라. 그러고 나서 그냥 인민군으로 옷을 딱 입고 전쟁에 참여하게 됐대요.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인사도 못하고 가족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냥 총을 들고 이제 계속 군인들을 따라 이거 뭐 그래서 그냥 전쟁 가운데 이 서울이 이제 정복당 했을 때 서울도 내려오고 쭉 지방까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이제는 밀려갖고 연합군에 밀려갖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결국 나중에 유엔군의 포로가 돼서 이제 거제도 수용소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되면서 휴전되기 바로 전에 이제 유엔군들이 소문이 쫙 났대요. 이 북한 모든 포로 중에서 북에 갈 수도 있고 남에 남을 수도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남쪽에 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분위기가 아주 쫙해서 그 당시 이 공산당원 몇몇 사람들이 남으로 남는다 그러면 밤에 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몇 사람이 많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남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상황을 유엔 쪽에서 누가 알고 밤에 몰래 뒷문을 그냥 그것에 풀어줄 때가 포로 수용소에 선택하고 풀어줄 때가 됐으니까 한 2, 3일 전에 문을 열어놓고 혹시 남쪽에 남을 사람들은 도망가라고 그래갖고 그 우리 장인어른 친구 몇 사람들하고 도망쳐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그냥 2, 3일을 어딘지도 모르고 막 가다가 배고프고 그래갖고 어떤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좀 먹을 것도 얻어먹고 그 전도사를 통해서 구원도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남쪽에 쭉 살게 됐는데 그리고 그냥 장모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단 홀로 내려오셔 혼자. 그리고 나서 결혼하셔갖고 5 자녀를 두셔갖고 제가 그냥 첫째 사이인데 그래갖고 이 얘기 쭉 들어보니까 5 자녀가 있으니까 다 사이하고 며느리를 얻으니까 10명이죠 10명. 그리고 이제 손주들은 지금 12이 있습니다 12. 그래갖고 12이 손주가 12이고 우리 자녀들이 10이고 또 어머님 아버님 해갖고 또 합해갖고 전체가 24명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앉혀놓고 식사하실 때 꼭 한마디 바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희가 나의 기업이다 이런 표현 비슷하게 하죠.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모든 축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장인어른도 이 24명의 자녀들과 손주들 놓고 너희가 내 기업이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바로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축복과 은혜들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을 가장 귀한 보물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물로 기업으로 삼으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누구도 선택될 수 있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뭐요?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선택되기 전에 이 일이 어느 때? 창세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여러분들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여기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놀라운 존재인데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장 4절 끝에 보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고,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선택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5절에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뭐가 되도록? 아들이 되도록.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여기 보면 1장 5절에 기쁘신 뜻대로, 한번 따라할까요?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서 가장 기쁜 뜻이 있어요. 기쁘신, 아주 좋아하는, 행복해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우주와 이 땅을 상속받는다는 뜻을 말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뜻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쁜 뜻인데,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라는 뜻은 부모님께 우리가 태어나서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선택됐고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결국 결론이 뭐냐? 2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제 결국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준다는 거예요. 요즘에 진짜 우리 젊은이들이 살기가 참 쉽지 않는, 직장도 없고 여러 가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인내하고 견딜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요 실제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든지. 왜? 사람은 영의 종류,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라는 것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줘서 내 아들을 만들어 내가 이 우주와 이 땅을 상속하리라, 최고의 존재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누가 싫어하냐면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왜? 영원 전에 사단이 이 우주와 이 땅을 상속받기로 하나님께서 한 번은 허락해 주셨는데 교만해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이 우주와 이 땅이 내가 가져야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고 이것을 누구에게?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주기로 작정이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을 되게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이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타락시켜야 되고 뱀으로 다가와서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마귀에게 미혹돼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예정하시고 닦으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제 죄라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를 죄의 사함, 속량을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속하는 제사함을 주신 역사. 그래서 그 말씀이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부터 역사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 제사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알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사단은 그 일을 망쳐놨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속자로 만들 수 있느냐? 이제 그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기업으로 어떻게 증명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했어요? 인치심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의 증거, 하나님의 상속자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 주십니다. 어느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란 도장. 여러분 옛날에 이 도장 안에는 그 이름이 이렇게 쭉 한자로 또 여러 가지 한글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딱 찍으면 제대로 잘 찍으면 그 모양과 형상이 그 찍힌 종이에 거기에 물건의 책에 정확하게 인이 박혀서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인감도장 이런 게 있어요. 인감도장. 그래서 어떤 장막이나 어떤 큰 거래를 할 때, 물건을 팔 때, 어떤 회사나 뭐 중요한 것을 계약할 때 인감도장을 딱 찍어갖고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장을 찍었다는 뜻은요, 바로 그 도장에 찍힌 그 사람 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초등학교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처음으로 통장을 만들면 이 은행에 가면 자기 이름에 도장을 새겨요. 도장. 양병초. 요즘은 뭐 사인도 하지만 도장을 딱 찍어갖고 은행에 가면 이 도장을 꼭 갖고 가야지 그 통장에서 적금도 하고 예를 들어 인출도 하고 막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도장을 처음으로 나도 한번 어렸을 때 새겨봤는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책에다 다 도장을 찍었어요. 다 찍어서 무조건 찍었어요. 왜? 이 책은 내 거다,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면서 사단한테, 사단아 만지지 말라. 이 사람들은 내 것이다, 내 자녀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로 인을 쳤다. 그 성령의 인이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딱 들어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인은요, 한 번만 찍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령은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것이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그것은 사실은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인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이 점점 우리 온 존재에 퍼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온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과 내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또 우리의 감정을 또 점점 이렇게 지배하고, 점점 우리의 의지도 점점 지배해서 바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많이 달라졌어요.
뭐 겉이 달라진 게 아니죠. 속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의 자세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도 올바로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인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꾸만 이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점점 점령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어떤 갈등이 있어요. 옛날은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점점 우리의 생각도 얻기를 원하셔요. 근데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 안에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에 믿으면 처음에는 반짝 좋다가 나중에 갈등이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근데 육신이 피곤하고 아유 은혜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오고 싶은 마음도 많은데 또 한편적으로는 가라 이 마음도 있어요. 또 피곤하고 안 오고 싶은데 안에 갈등이 있어. 그러다가 싸워갖고 온 사람도 있어요. 남편한테 지니까 할 수 없이 나오고, 아내한테 지니까 끌려나오고, 애들도 학생들도 부모님이 너 가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짜증내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한데 여러분들 잠깐 오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감정도 하나님의 감정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점점 시간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감정도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중요했는데, 내 감정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렇게 점점점 그분이 우리를 점점점 이렇게 얻어가셔요. 우리의 많은 부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점점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몸도 육신도 지금 죄를 늘 짓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온 몸이 성경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딱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은 우리 영 안에서 시작되고 이제 생각을 하나님이 얻고 우리 감정도 이렇게 얻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이 육신도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똑같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딱 됐을 때 이 우주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상속받는 최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이, 나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 뭐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을까? 계속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영원전에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을 시켜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람은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 구속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령을 누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안에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도 결국 우리가 소유하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상속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뭐가 돼요? 보증이 됐다. 보증. 성령은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다. 지금 말이 어렵죠. 따라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기업의 보증이다. 다른 말로 성령은 천국의 보증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천국의 보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 천국에 있는 모든 축복의 보증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보증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어떤 땅을 사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과수원을 산다,
아파트를 산다, 집을 산다, 그럴 때 계약을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전부 그것을 계약할 때 보증금을 줍니다. 보증금 혹은 전세, 계약금을 주죠. 계약금. 그러면 지금 내가 그 10%를 계약금으로 냈지만, 보증금으로 냈지만, 나중에 나머지 다 내면 그것을 나의 소유로 확실하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가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바로 우리의 천국의 맛봄이고, 하나님의 맛봄이고, 하나님의 누림이고, 하나님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바로 전세금, 이게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보증금은 그런 뜻입니다. 보증금, 성령의 기업의 보증이 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마음껏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령 없이 행하는 것은 다 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성령만이 하나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서 우리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고, 이제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 것이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2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어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움직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이렇게 움직이면요, 어떠한 감동과 감화가 있어요. 또 어떠한 인도와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 안에 뭐예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내가 문자적인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성령입니까? 그분이 어디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해요? 계속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줍니다. 우리가 혹시 죄를 져도요, 그분은 계속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죄를 져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내가 좋을 때는 기름 부음이 별로 느낌이 약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요, 기름 부음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죄를 지면 마음이 그렇게 안 편하고 두렵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그 느낌이 훨씬 강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내가 좋을 때 성령의 기름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기름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요. 왜? 그 기름 부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죠. 여러분 안에 뭐로 역사하셔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름 부으심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그런 것을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께 감화, 감동과 인도와 역사하심을 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문제의 답을 밖에서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 해답을 어디서 구해야 돼요?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감화, 감동받고 인도,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떠한 생활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착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 좋은 악한 일을 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요. 신앙생활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셨고 우리 안에 계속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을 늘 느낄 때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고 또 인도와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지 말라,
그런 인도와 느낌이 있으면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해라 그런 느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인생을 살다가 너무나 힘들고 약해질 때 성령 우리에게 강함과 소망도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성령은 또 우리 안에 새심을 주시고, 계속 성령 기름을 떠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란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구나.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솔직히 신앙이 정상적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인도와 느낌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끝날 때 성령님이 오늘 나한테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 적어도 이 느낌은 갖고 돌아가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적어도 예배 끝나고 가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예배 드렸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 예배 끝났으면 마음속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좀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꼭 교회를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는 것 같아.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좀 담배 좀 끊으라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기쁨으로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순종하잖아요. 그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놀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바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이 기름 부음이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감화 감동을 조금씩 느끼고, 은혜가 많은 사람은 그 감화 감동이 좀 짙하게 진하게 느끼니까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이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평소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인도받으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가 큰 문제가 돼서 기도원에 가서 막 한다고 해서 그 응답을 받아도 잘 몰라, 정확하게. 왜? 안 받아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 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 성령님 감화 감동 주시고 인도 역사할 때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인도를 받기 쉽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든, 그것이 크고 작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왜? 성령만이 하나님의 기업, 천국의 모든 축복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맛보게 하시고, 그분만이 누리게 하시고, 그분만이 체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초월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정복하는 능력도 있고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어느 때 누릴 수 있느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데 안 나타나요.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셔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복하는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그럼 뭐예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길이고,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답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인치시험을 받았고, 여러분 안에는 끊임없는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고, 이제 순종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인도와 역사하심에 순종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치유도 일어나고 기도 응답도 일어나고 그렇게 힘든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열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도록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계획과 모든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줌으로 이 일을 완성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우리 안에 순간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늘 느끼고 바라보고 의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런 감화 감동과 인도와 역사하심이 있을 때마다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